모두를 위한 피난처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숨바꼭질 많이 해보셨죠? 저기 설교문에 숨바꼭질을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뒤에서 이제 잠깐 기도하고 있었는데 애들이 나 여기 숨었지 하고 숨바꼭질 하면서 놀고 있더라고요. 정말 재밌게 할 수 있는 이제 놀이입니다. 책상 밑에 숨고 장롱에 숨고 다락방에도 숨고 말이죠.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도 참 많이 했는데요. 밖에서도 숨바꼭질을 합니다. 그죠? 근데 밖에서 숨바꼭질을 할 때 최고로 숨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정답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집입니다. 사실은 숨는 게 아니라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술래인 친구가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너희들 다 집에 들어갔지? 내가 다 알아! 라고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쳤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또 이제 그 5층짜리 아파트, 이 삼각형 모양으로 된 A동, B동, C동 삼각형 이 가운데에 또 놀이터가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숨바꼭질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도망쳐서 집으로 돌아가면 너희들 집에 들어갔지? 그러면 여기서 아닌데! 하면서 이제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숨는다는 것.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숨는다는 것.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죠. 그런데 아무리 큰 나무 뒤에 숨어도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큰 나무 뒤에 숨어도 태산과 같은 바위 뒤에 숨어도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죄인과 그리고 죄는 드러날 수밖에 없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두껍고 좋은 옷을 입어도 추위는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육신이라는 죄인이라는 우리의 소망 없음과 우리 인생의 덧없음과 우리의 연약함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는 인기와 명예와 부가 있어도 잘생긴 외모와 이쁜 외모가 있어도 지식과 지혜와 아무리 뛰어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간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죄인됨과 그 죄는 가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죠. 하나님을 떠난 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리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그 무엇으로도 나 자신 자체를 가리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숨을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이름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당해야 하는 모든 부끄러움과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전부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이 전부 다 가리워짐을 이미 가리워졌음을 십자가 밑에서 가리워졌음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다 가리워졌습니다. 죄의 대가인 죽음의 권세 또한 완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허물어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언제든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날마다 저에게 또한 여러분에게 부딪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서에서도요,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 이방인들을 말을 하는데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 즉 이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들을 위한 숨을 수 있는 피난처를 마련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마련해 준 그 도피처가 있었는데 바로 도피성이라는 그러한 도피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요, 이 도피성을 누가, 언제,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날에는 사실은 도피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없는데,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살펴본 후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사실은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 주는 연합 예배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쉽게, 좀 짧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자,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아멘. 도피성은 말 그대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성읍, 즉 마을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뭐냐면 이 도피성이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 원어를 좀 살펴보니까 이 도피성, 도피하다라는 이 단어에는요, 받아주다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받아주다. 이 원래 의미가 이제 받아주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받아주는 마을, 받아주는 성읍, 이게 도피성인 겁니다. 그리고 2절을 여러분 끝부분을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2절 끝부분에 보시면 너희를 위해 정하여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희를 위해, 그죠? 너희를 위해 정하여. 근데 정하여라는 말이 뭐 선택하다, 지정하다 이런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지만, 이와 더불어서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선물하다, 주다, 맡기다, 이런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즉 2절 말씀을 좀 쉽게 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받아주는 이 성읍은 너희를 위해 내가 주는 선물이다. 이게 사실은 원문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을 한 이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물이다. 도피성이 우리 사람들에게 선물인 이유는 누구나 실수로 사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실수로. 근데 목사님, 저는 누구를 실수로 죽일 것 같지 않은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운전하다가 정말 내가 의도치 않게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가족들을 태우고 여기 일방통행 길이잖아요. 이렇게 룰루랄라 가고 이제 위너스타로 차가 한 대 들어가고 차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한눈을 팔고 이렇게 커브를 하는데 옆에 한 대가 오파! 그러는 거예요. 앞에 딱 봤더니 앞에 차가 한 대가 앞에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일방통행인데 꽉 세우고 너무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뒤에 이제 차가 그 차도 깜짝 놀랐는지 깜빡이시면서 뒤로 후진해서, 제가 웬만하면 옆에 이걸 안 내리는데 내려가지고, 아니 왜 눈을 띄고 여기 왜 들어오시나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너무 이제 훈훈한 눈빛으로 몰랐어요,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리려다가 참았습니다. 네, 이거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하다가 제가 갖다 부딪힐지도 이제 모르는 거고. 그리고 신학 시대에는 살인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살인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다. 들지는 못하시겠죠. 누구나 미워하는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또한 살인자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19장에 보면 황당한 사건이긴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닐 것 같기는 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두 사람이 숲에 나무를 하러 도끼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친구는 뒤에서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이제 열심히 이제 패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힘이 너무 세서 그랬는지 도끼 날이 그만 빠져가지고 뒤에 있는 친구의 얼굴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딱 맞았는데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예, 물론 예시로 하나 이제 들어오는 것 같지만 이러한 실수로 사람이 죽일 일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예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들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0년 그러니까 5년 전이죠. 5년 전 20년 10월 31일에 아산에 있는 한 건물에서 어떤 분이 이제 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 문 앞에 76세의 할머니께서 서 계셨습니다. 근데 문을 열면서 나오는데 그 문에 이렇게 맞으시면서 넘어지셨는데 그만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의 말과 행동이 또 누군가에게는 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당시에는 일부러 그랬던 실수로 그랬던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그의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서 한 사람이 복수를 하는 관습,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복수를 해서 우리 가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우리 가족의 재산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어떠한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9장 6절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너는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또 민수기 35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네, 피가 땅을 더럽힌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무고한 자의 이유 없는 그러한 자의 피가 흘리게 되어지면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땅이 더럽혀지게 되니 그 피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뿐이다라는 거죠. 즉 그러한 어떤 명예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여기에도 생명 보호 존중 사상이 또 이게 담겨져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이 두 구절의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보복하는 이러한 관습들, 이런 문화들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피의 보복자를 피하여 도피성으로 숨을 지니라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말을 하는 피의 보복자, 이 피의 보복자가 바로 이 원수를 갚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신 단어 아닌가요? 고엘. 이게 그 룻기에도 보면 보아스와 룻의 만남 가운데에 그 기업을 물을 자, 그래 누가 저 여인의 남편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똑같은 고엘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죽음을 내가 대신 이제 갚아주는 이제 그거를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도 아무리 실수를 하더라도 도망을 치지 않으면 이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실수라 하더라도 사실은 엄청나게 큰 실수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요.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은 아무리 실수를 하더라도 얼마나 이 슬프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실수로 죽인 걸 알면서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왔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복수를 했다고 한다면 막 어떤 내 자녀가 정말 죽었어요. 어떤 실수로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막 올라오는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내가 피해 보복자가 될 거야 하고 그 실수로 죽인 사람을 해했다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억울한 사건이 다시 한번 생기는 거죠. 또 하나의 애매한, 어떻게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살인사건이 다시 한번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영화에도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많은 영화의 그 주제가 복수입니다. 복수. 특히 옛날에 영화를 많이 비디오 세대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비디오 세대에 복수를 주제로 한 영화. 니하오. 이 중국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중국의 무협 영화. 칼 착착 날 내 부모님의 원수, 내 스승의 원수. 그래서 스승님이 죽임을 당하는 순간 그 나무 뒤에서 제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승님의 원수 조금만 기다려요 스승님. 그래서 막 일을 가면서 하루 이틀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막 거꾸로 물고 이거 뭐죠? 팔굽혀펴기 하고만 해가지고 나중에 힘이 세지고 청년이 되면 다 만나가지고 그때 일을 기억하냐 하면서 머리 촥 나리면서 그 무슨 뭐죠? 뭐 칠룡 무슨 거 하면서 촥 날라가지고 챙챙이 싸가지고 그 스승의 복수를 하는 저희 아버지가 삼촌과 아버지가 그런 영화를 많이 보셔서 옆에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엄청 재밌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복수.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런 영화가 또 하필이면 시리즈가 많아요. 1, 2, 3, 4. 근데 그렇게 시리즈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수의 복수. 복수의 복수가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영화의 시리즈가 계속 이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즉 그러한 어떤 피해 보복자, 피해 악순환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악순환이죠. 복수, 나도 때리. 복수. 한 대 때리면 또 맞고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올바로 판단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공의라는 말은 공평과 정의로 판단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즉 공평하게 그리고 의롭게 정의롭게 판단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억울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이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도피성이었던 거죠. 죽음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은혜로 억울하게 죽은 그 사람을 은혜로 가려워주고, 그리고 그것이 또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애매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양쪽 모두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 그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크로스되는 곳, 만나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도피성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정말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정말 만나는 곳이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이 도피성이 정말 세심하게 잘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도끼질을 하다가 실수로 친구를 죽인 사람이 막 도피성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며칠이 걸렸을까요? 물론 제가 이제 직접 도망을 쳐본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하루가 걸립니다. 하루 정도면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가 있었고, 또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길을 잘 준비를 해두었고, 또 곳곳마다 팻말을 세워두었습니다.
팻말을 세워두었다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던 탈무드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이 팻말을 정비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규칙들을 정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 가는 길을 잘 닦아두어라 라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살인자를 위해서 아무리 실수를 할지라도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명령들이죠. 또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막 지명 이름이 나오죠. 즉 그곳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제 명령입니다. 위치가 나오는데 총 6곳입니다. 그리고 이 6곳은 레위인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레위인들의 성읍이 가나안에서는 48성읍, 48개 성읍이 주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6성읍을 떼어서 도피성으로 삼으라라고 이제 말씀을 한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PPT예요. 그 화면에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빨간 색깔 동그란 점이 도피성의 위치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의 약 20% 정도의 면적입니다. 20%. 그러니까 케이크를 우리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케이크 있잖아요. 케이크를 5등분해서 그 한 조각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여행을 가면 마음만 먹으면 이틀이면 이스라엘 북단부터 남단까지 다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렌트카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 빨간 색깔 보시죠. 저 맨 위에 이제 갈리스, 게데스, 그 다음에 이제 세겜, 헤브론 서쪽에 세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우측에 바산, 골란, 길랄, 라못, 베셀 이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딱 봐도 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균형 잡히게 이 도피성이 딱 준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 어느 쪽으로 도망을 쳐도 도피성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켜주는 거죠. 얼마나 그 당신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억울한 일들이 없기를 원하심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세요. 실수로 죽인 그 친구를 죽인 사람이 도피성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성문 앞에 섭니다. 이제 그 마을 입구 앞에 딱 서가지고 성에서는 장로들한테 자신의 사정을 말을 합니다. 저는 열심히 나무를 했을 뿐인데 도끼날이 뒤로 날아갔습니다. 정말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성에 있는 그 리더들이, 장로들이 그 사정을 듣고는 정말 억울한 일이었구나. 라고 이제 일단 판단이 들면 성으로 들여보내서 이제 같이 이제 살게 합니다. 같이 거주하게 할지니라 라고 하거든요. 같이 살 수 있도록 이제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실수로 그런 건지 아니면 일부러 사람을 죽인 건지 진상조사를 아직은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때문에 도피성으로 들어온 이 살인자는 회중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반드시 공식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 민수기 35장 1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여기서 도피성에 대해 알 수 있는 한 가지는요.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단순히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도피성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이게 감정이 컨트롤이 되겠습니까? 살해를 당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감정이 컨트롤이 되지 않겠죠. 아무리 실수를 죽였어도. 그래 급하게 가서 사람을 죽이면 실수로 죽인 사람은 그래도 뭔가 말이라도 하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실수로 하고 딱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제 마련을 해주신 거죠. 마냥 숨겨주고 죄를 없이 해주는 것도 아니라 재판을 받게 하시는 거죠. 재판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도피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도피성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가 입증이 됐어요. 정말 실수인 게 입증이 됐습니다. 옆에 증인도 있었어요.
했는데 정말 저 사람은 일부러 온 게 아니었어요. 제가 봤어요. 그래, 무죄가 입증이 딱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못 돌아갔습니다. 자, 세 번역으로 20장 6절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자,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죽은 뒤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 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죽임당하지 않을 자유를 얻어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죽지 않았는데,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는데 성 밖으로 나오면 피해 보복자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아무리 무죄 판결을 받아도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수로 죽였다 하더라도 그거는 살인죄는 살인죄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도피성은 감옥은 아니지만 감옥과 비슷한 역할을 한 장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살인자 입장에서 보호는 받지만 도피성 안에 머무르면서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여러 번 좀 돌아보게 되었겠죠. 내가 조금 더 이 도끼를 잘 정비할 걸 하면서 자신의 그 실수를 할지라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하나 던져볼 수가 있죠. 왜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견해냐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새로운 대제사장이 이제 또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새로운 시대가 저물고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상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를 기념을 해서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을 하게 되면 대통령 취임 특별 사면이라고 해서 5년 이제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이 3년으로 4년으로 이렇게 1년씩 2년씩 해서 이렇게 빨리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특별 사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의미에서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고요. 근데 또 두 번째 견해는, 이 두 번째 견해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견해인데, 두 번째 견해는 무엇이냐면, 숨이 차네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속죄 제사들, 제사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죽음이 그 살인자의 죄를 대신 감당했기 때문에, 죄를 속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1번도 설득력이 있고 2번도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이 도피성을 구약에 있는 예수님의 어떠한 모델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 예수님은 도피성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최고의 피난처이시죠. 도피성은 실수로, 그죠?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살인한 사람만을 보호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진실되이 고백하는 모든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도피성이시죠. 또 도피성은 6군데에만 해당이 됐잖아요. 그죠? 혹 어떤 사람이 도피성까지 도망을 못 가면 중간에서 이 피해 보복자에 잡혀버리면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그래서 구원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죠. 예수님 그 무엇보다도 뛰어난 제사장이요, 뛰어난 하나님의 선지자요, 왕 중의 왕이신 그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적용입니다. 이제 끝인데, 도피성에 대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한 교수님의 강의에서 힌트를 하나 얻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도피성은 억울한 살인자들, 이방인들도 여기 들어가거든요.
억울한 살인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서 감당했던 성읍, 즉 공동체가 도피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실수로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살인자인데 도피성에 있는 그 주민들, 레위인들이 그 살인자를 나의 이웃 주민으로 받아들여서 그 살인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감옥에서 10년 살고 오신 집사님입니다. 그 집사님이 등록을 하셨다.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뭔가 그래도 마음에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도피성에 있는 레위인들은 그 살인자들 한두 명이 아니겠죠. 때로는 수십 명의 그 살인자들을 내 이웃 주민으로 받아들여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일자리도 제공을 해줬어야 될 수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때로는 잠도 자고 함께 생활을 했어야 했을 겁니다. 즉 도피성은 억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받아들임으로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공동체가 또 도피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 자비를 베푸시기를 하나님은 분명 원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으니, 우리를 값없이 받아주셨으니 그분을 머리로 하는 교회는 이 땅에 도피성이 되어야 하겠죠. 자, 우리 교회는 1동탄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탄과 조금 넓게는 2동탄, 그리고 조금 더 넓게는 오산 지역에 이르기까지 억울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누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그들의 그 억울함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 경감시켜줄 수 있을지, 덜어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고 움직일 수 있어야 하겠죠. 하나님의 교회라면 말이죠. 비록 우리의 재정이 들고 우리의 때로는 부담이 들고 우리의 힘과 애씀이 들더라도 말이죠. 물론 저희 교회는 힘을 모아야 하는 단계에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함께 기도하고 함께 꿈을 꾸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동탄 지역에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가벼워지고 정말 밝게 웃음 짓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상상을 해보고 꿈꿔보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부딪혀오는 그런 억울한 형편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목장 모임이나 아니면 또 저한테도 괜찮고 그런 부분들 그냥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 나누어 주시고 그렇게 또 기도도 한 번씩 해보고 그러다가 조금씩 그런 대상들을 향한 어떠한 흘려보냄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도피성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분명 될 수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부딪혀오는 부분들이 이제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분들 부딪혀 오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런 모임들에서 그냥 이렇게 툭툭 던져주십시오.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그쪽에 좀 관심이 있는데 그러면 같이 한번 기도해볼까? 기도하고 그런 쪽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물질과 애씀들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영상을 5분짜리 영상인데요. 요거를 보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 서울 종로구의 창신동인가 창의동인가 제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약 20년 정도를 노숙자들을 위한 교회를 이제 이렇게 담임을 하시는 김양욱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네. 어쨌든 요 영상이시나 아마 아시는 분도 이게 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요 영상 잠깐 보고 잠깐 같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